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제가 9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컨텐츠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만만하게 봅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TV를 켜면 이 드라마나 다큐 있던 프로그램들에서 교회와 관련된 소재가 꽤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런 컨텐츠마다 시청률이 고공행진합니다. 물론 교회를 소재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아닌 부정적인 쪽으로 교회가 드라마와 프로그램의 다큐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이 생겼다는 것을 방송 제작자들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 올리려고 막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TV 채널을 보니까 어느 시골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채널을 딱 돌려보니까 어떤 목사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짐승 같은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비참한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채널 몇 개 돌렸는데 양상이 다릅니다. 막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다가 막 안 좋은 내용이 또 나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도 목회자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존경과 비난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도 받고 비난도 받는 교회의 양면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속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경도 받고 욕도 먹잖아요. 비난도 받잖아요. 왜 그러는가? 사실 존경만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비난도 같이 받을까? 이 속성을 이해하면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속성을 모르면 우리도 역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비난하는 쪽에서 계속 비난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참 은혜를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러다 그게 심해지면 교회를 떠나고 정말 악한 사람이 돼버려요. 교회를 오히려 막 비난하고. 교회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교회는요,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이것을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이것을 무형교회라고 하죠. 유형교회는요,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로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은혜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지금 유형교회예요.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런데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어떤 교회냐? 구원받은 성도로만 구성된 교회가 무형교회예요.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눈에 안 보여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무형교회예요.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우리 시흥은혜교회만 무형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으신 분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 전체가 다 무슨 교회야? 무형교회예요. 그래서 무형교회는 장벽이 없어요. 엄청 큰 거예요. 엄청난 인구가 모여있는 거예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두 가지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유형교회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무형교회는 하늘나라의 교회예요. 하늘나라는 누가 갈까요? 죄인이 갈까요? 의인이 갈까요? 의인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의인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교회는 무형교회예요. 그 교회가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유형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무형교회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무형교회로 등록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나라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무형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이나 예배당, 조직이 아닙니다. 무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무형교회는요, 시대와 공간과 교파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유형교회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교회는 지상교회죠. 유형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형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투성입니다. 아, 왜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 왜? 누가 모인 거니까? 죄인들이 모인 거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무형교회, 천국교회, 거기 가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다툼이나 분쟁이나 시기, 질투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왜 유형교회는 그런 게 있을까? 누가 모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요. 물론 우리 중에 의인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과 거듭난 분들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형교회는 지상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외형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유형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상에 남아있는 한 언제나 인간의 죄악과 오류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조롱과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교회에 대한 비난과 조롱은 계속될 겁니다. 왜? 죄인들이 계속 모여 있으니까 문제는 발생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어느 교회뿐이다? 무형교회, 하늘나라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죠? 병원에 가면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모였냐고 질문하시는 분 있나요? 병원은요, 아픈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모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죠. 병원 가서 왜 아픈 사람 많냐고 물어보는 거 안 물어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당부 드리는 겁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게 관용이잖아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지상에 있는 유형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나라 교회가 아니므로 문제가 없을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도요, 이 땅에 있었던 무슨 교회였을까요? 지상교회였습니다. 유형교회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이나 됩니다. 바울이 성경 많이 기록했어요. 13권. 그런데 이 13권 중에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거든요. 이게 좀 길어요. 내용이 길어. 왜 길었을까? 내용이 길었다는 건 할 말이 많았다는 거죠. 할 말이 많았다는 것은 그 교회에 뭐가 많았다?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권면할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해준 거,
변증을 해준 것이 이 고린도전서 후서인데, 어떤 문제들이 고린도교에 있었냐면 분쟁과 당짓기가 있었어요. 막 당을 짓는 거, 분쟁하는 거, 그리고 음행한 교인을 포용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그리고 성도가 법정 소송을 거는 문제. 성도가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는 거야? 세상법에 가져가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막 다스리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우상 제물과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그리고 성찬, 그리고 성령의 은사,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과 관련된 문제, 부활이 진짜 있냐 없냐 그 문제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별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바울이 할 말이 많았던지 고린도전서 후서가 좀 길게 기록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전체적으로 15장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로 인해서 발생한 교회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만 믿어요?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요?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만 믿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부활 안 하셨어. 그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죽으심으로 끝나면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벌 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보니까, 아, 나 죄로 인해 죽었었는데 나도 다시 뭐 하겠다? 살아나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믿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그가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섬겼을 때는 잘 믿었어요. 바울이 있었으니까, 계속 바른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떠났습니다. 왜? 다른 곳에 선교를 하러 가야 되니까, 교회를 세우러 가야 되니까. 그때 이상한 사람들이 유입이 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지도자나 인도자가 없으면 바로 교회는 이상하게 돌아와 버립니다. 바로 이상한 거 돌아와 버려요. 왜? 분별력이 좀 없는 성도들을 괴롭히거든요. 막 들어와서,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그 사람들이 교인으로 등록한 거예요. 등록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막 말을 합니다. 교제를 한 거예요. 막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부활이 없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맞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거 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실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떤 이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지상에 있는 유형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포함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요? 교회에서 좀 도덕적인 모습이 안 보였어. 윤리적인 모습이 좀 안 보였어. 그것도 비난받고 조롱받아야 될 거 맞아요. 잘못한 거 맞아요. 그것도 죄를 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문제 중에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보다 더 치명적인 게 뭐냐? 거짓교리나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는 게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 거짓교리, 복음이 아닌 것,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혼합된 사상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죽으심만 믿어요. 죽은 건 믿어요. 근데 부활은 안 믿습니다. 그런 사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교회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막 영향받은 거예요. 부활이 진짜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이 문제보다 어떤 문제를 더 크게 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문제를 더 크게 봐요.
제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난과 조롱받는 게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다? 영적인 문제예요. 거짓교리, 잘못된 말씀들, 잘못된 사상이 유입되면요, 교회가 쑥대밭이 아니라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이단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교회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단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영지주의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요, 자신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요즘 이단이랑 똑같죠. 자기들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고 있대. 이걸 알아야지 구원받는데 다른 건 다 틀렸대. 여러분, 이거 이단 아닌가요? 이단이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자기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고 있다. 그게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영지주의는 어떤 것이냐?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과 동양 철학, 그리고 애굽, 인도,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우주론, 그리고 유대교 사상이 가미된 혼합주의 철학 체계가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이 중국 음식으로 말씀드리면 짬뽕 섞여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내용도 있고 그리스 철학의 내용도 있고 동양 철학도 있고 애굽, 이집트에 대한 내용도 있고 섞여 있어요. 막 이렇게.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의 중심 사상은 뭘까요? 그것은 영혼은 선하고 순수하고 신비적인데 반해서 물질, 육체는 타락하고 악한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거는 깨끗한 거, 육신적인 건 악한 거, 나쁜 거, 세상은 나쁜 거, 악한 거, 교회는 좋은 거,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영적인 거는 선한 거, 육신적인 건 악한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성육신,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오셨잖아요. 이거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 안 해요. 왜? 선하신 하나님, 죄가 없는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에 들어갈 리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 성육신한 거 부인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예 안 믿어요.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 자체를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 사람이었다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왜? 몸은 악한 거니까. 그래서 그 영지주의가 1세기 중엽에 발생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인들이 이 혼합된 이단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 내부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어떤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내렸던 처방이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처방.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처방은 뭐예요? 빨간색 글씨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 전했던 말씀을, 복음을 다시 뭐 하겠다? 다시 전하겠다. 새로운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했던 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도 반복되는 게 좀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새로운 거를 좋아하시더라고, 사람들은. 나 오늘 새로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거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들었던 거 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나를 구원시켰던 말씀, 나에게 은혜 주셨던 말씀, 그것을 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싫어하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준비 너무 안 하네.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준비를 안 해서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랬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서. 왜 바울은 복습을 했을까요? 복습을 안 하면 교인들이 뭘 영향을 받으니까? 혼합된 이단 사상에 영향을 받으니까.
지금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TV, 유튜브 틀면, 방송 틀면 무슨 말씀이 수천 편이 쏟아지는데, 세상에서 설교들이 막 쏟아지는데, 이게 도대체 이단에서 하는 말씀인지, 이게 복음인 건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분별이 안 되는데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해야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전했던 복음을 바울이 다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 전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리와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복음을 상기시켜 주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이 들었던 복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그 교회에 보낸 거예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전했던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도 세상의 거짓 교리와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 사상이 교회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에 중요한 게 복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복음도 되새김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죠. 설교 시간은요,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게 설교 시간입니다. 목회가 참 어려운 이유가, 어렵더라고요, 목회가. 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 제가 전하는 대로 성도님들이 다 믿으면 참 쉬운데, 전하는 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전하는 대로 믿었다면 제가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죠.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전한 대로 믿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면 그게 맞다고 또 생각이 들어. 자꾸 그거를 갖고 와서 여기서 섞어. 여기서 막 말씀이랑 그걸 내 생각을 막 섞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혼란의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전한 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헛되이 믿는 게 뭘까요? 헛되이 믿는 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긴 믿는데 내 생각과 세상의 사상과 뭐 하는 거예요? 섞어서 믿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통해 목사님 말씀이 이렇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래. 목사님 잘 몰라서 그래. 이거 하나님이 잘 몰라서 그래. 내 생각이 좀 맞아. 이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아. 그게 섞어. 근데 그 사람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말씀을 믿는다니까요. 믿는데 섞는 거라니까. 거기다 뭐 50대 50, 60대 40 뭐 이런 식으로 섞는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빨간색 글자? 헛되이 믿는 겁니다. 헛되이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으려면 100% 믿어야죠. 말씀을. 왜 섞으세요 자꾸? 섞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섞으니까.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거기다가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섞어. 요게 헛되이 믿는 거예요. 말씀을 순수하게 믿으세요. 그래야지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삶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본능으로, 그런 본능, 내 가치관, 내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본능이잖아요. 그것으로 교회를 다니면요, 십자가가 안 믿어집니다. 그럼 구원이 안 돼요. 복음이 안 믿어져요. 그게 왜? 내 생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안 믿어지고 부활도 안 믿어지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것은 부활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상황이 끝나버렸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는 저주고 형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뭘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로 보여요. 형벌로 보여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미친 짓으로 여긴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겐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미가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부활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밖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 헛된 거예요, 아니에요? 헛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만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죽었어. 근데 부활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가 죄에서 죽었지만, 죄로 인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놓으세요. 밖에 나가서. 부활이 없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에 오면요,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없는데 뭐하러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어.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거짓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일생의 죄를 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한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를 지는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도 못 받는데 무슨 상급이 있어요? 천국도 못 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상급 쌓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화의 삶도 의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끝입니다.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이 생에서 즐기며 살다 가지, 오늘 저기 어디 랜드 이런 데 가시고 신나게 노시면 되는데, 가족들이랑 날씨도 좋은데 시원한데. 부활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에 와서 힘들지만, 지칠 때도 있지만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왜 신앙생활을 이게 이어갈까요?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요, 의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에요.
부활은요, 고난을 견디게 하는 소망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험난해, 힘들어, 고난을 당해. 그런데 내가 그래도 왜 소망을 가져요? 뭐가 있으니까? 부활할 거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나에게 부활의 몸을 줄 거니까. 이 몸이 아니라 이 몸은 벗어버리고 내 영혼에 새로운 신령한 몸, 새로운 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몸을 선물해 주실 거니까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해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해도 언젠간 죽어요. 결국은 이 몸을 벗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을 벗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이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몸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을 때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잘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뭐대로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세요. 자기 생각대로 믿지 마세요.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철학,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헛되이 믿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증명해 드릴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인자는 누굴 말해요?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인자에게 뭐하리라?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로마인들에게 넘겨서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날 것 얘기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죽는 것과 살아나심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셨죠.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세요. 제 멋대로 믿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믿지 마시고 요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요런 얄팍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대로. 우리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성경대로가 아닌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생각에 미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건 자기 생각인데, 저건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닌데.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성경대로 여기 써놨는데 부활이 없다? 그거 좀 이상하네. 저거 자기 생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갖고 다니는데 내 생각대로 믿어, 제 멋대로 신앙생활해.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큰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할 수가 있겠냐? 조작할 수 없다.
실제 예수님이 무덤을 나오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모습들,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손에 구멍이 나시고 이 모습들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당시에도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요 당시에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증인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왜? 부활을 없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막 변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한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 자신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 자신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던 지독한 율법주의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이죠.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된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을.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빛이 임하더니 눈이 멀어버렸어요. 너무나 빛이 밝아서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은, 잡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교회에서 구원받은 형제를 괴롭히면, 못살게 굴면 누구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그게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괴롭히면 안 돼요. 예수를 핍박하냐. 지금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라는 목사님을 통해 바울이 복음을 들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바울이 눈이 열리고 그때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너를 구원 상담 해주게 하려고, 너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지금 아나니아가 그 말을 하잖아요.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누구?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는데 맥이 없을까요? 왜 힘이 없을까? 왜 교회를 다니는데? 원인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다녀도 힘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상태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힘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의 잘못된 사상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그 구원받은 은혜가 깎여요. 이게 은혜가 감소되고, 그러면 내가 구원은 받은 거 맞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 이러면 세상 말로 좀 맥이 없습니다. 힘이 별로 없어요. 구원은 안 받았거나 병들었거나 구원받았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이 맥이 없는 경우인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바울이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했던 이유가 뭘까요? 누굴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면 열정적이지 않아요. 내가 부활이 잘 안 믿어져. 그러면 어디가 전부예요? 이 세상이 전부야.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여기서 애를 써. 그러니까 저 천국은 이제 생각도 없어, 별로. 부활이 안 믿어지면, 그래서 신앙생활 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별로.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 되게 힘없이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힘없이 그냥. 부활이 믿어져야 소망이 생기는데, 그게 안 믿어지면 별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없어. 여기서 잘 살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요. 부활 없다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에이,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말씀만 전하면 되지, 뭔 부활을 전하고 뭐 그래.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활이 믿어진 거예요.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에서, 저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하나님 주실 게 믿어지니까, 상급을 주실 게 믿어지니까 그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이 잘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 믿지 말고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바울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신앙을 통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됨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번째,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 겸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생활이 겸손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 겸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죠. 그는 항상 자기를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바울이란 뜻이 작은 자란 뜻이에요. 바울이란 뜻이, 이름의 뜻이 작은 자. 그는 왜 자신을 작은 자라고 고백했을까요? 바울은 과거의 과오 때문에 겸손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자였어요. 그는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는 데도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자신의 과거를 항상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낮췄습니다.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불렀으며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전에는 회방자였대요. 핍박자였대요. 포행자였대요. 그러나 도리어 그는 긍휼함을 입었다 고백하면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슨 뜻일까요? 사형수가 감옥에 여러 명 있는데 1번으로 사형당해야 될 사람, 제일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그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의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구원 얻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1단계가 뭐였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1단계였잖아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 구원받기 전에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언제 은혜를 받을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 이것을 인정할 때, 그때 은혜가 임해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난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나는 지금 여러분 죄 짓고 살잖아요. 사실 세상에 나와서 죄 짓고 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지만 이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신분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태는 뭐다? 지금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과거에 과오가 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했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될 줄 믿습니다.